때문에 오늘은 제가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과는 제목이 어려운 길입니다. 여기 그 교과에 좀 그림에 보면은 왕관을 쓴 왕이 나오죠. 유다의 아하스 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이 가고자 했던 길, 갔던 길,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 길이 쉽고 편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길, 순탄하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복잡하게 믿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그 지도를 따라 단순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또 편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교과 아하스를 통하여 이렇게 교훈받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인접한 아수르 왕을 믿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죠. 위기의 때에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위기 때에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을 믿습니까? 어떤 권력자를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직책,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직책을 믿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거나 인간적인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사순 집사님께서 수술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참 우리 집사님 전화도 드리고 가서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거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떼내는 간단한 수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할 때 정말 나의 조언과 선택이 더 옳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말씀처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집사님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중간에 집사님께서 또 수술을 하기로 하셨다가 안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위생내과에 가서 고장로님께 한번 좀 조언을 구해보시죠. 장로님은 교회 신앙하는 장로님이면서 의사지 않습니까? 세상 의사와 다르고, 또 저는 목회자지만 또 의사는 아니니까 우리 고장로님께 가서 한번 의학적인 권면, 또 신앙적인 권면을 들어보시고 그때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장로님께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집사님, 이제 초기고 자그맣고 하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 하셨고 걸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지도 않고 집에서 이렇게 요양과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빨리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요일 서지로 넘어가면 예언의 성취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결정과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나오는 결과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경험이나 사람의 도움을 붙들고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 예가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 이사야 7장 8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예언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도움인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당장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하스 왕이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수르 나라는 또 유대 나라를 또 침략해서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의 적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았어도 그 예언은 성취되었을 예언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유다의 대적을 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함으로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던 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예언된 결과들, 저는 이 월요일에 있는 이 교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 공부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 날짜의 공과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과를 이렇게 몰아서 공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공부하면 참 유익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그날 교과를 먼저 공부하시고 교과책 위에 보면은 자그마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의 계획들, 기도 제목들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것은 참 유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소지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에 떠올랐던 한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어떤 것을 얻고자 하다가 그것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이 세상을 얻고자 하다가 영원하고 정말 더 좋은 구원과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소탐대실도 보통 소탐대실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뭡니까? 아수르 왕의 공격을 오히려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좀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서 하군동교회 우리 손일채 장로님께서 본인의 살아온 여정을 기록한 책을 한 권을 줬는데 참 그 책을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제가 읽었던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논농사를 지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달이 여물기 전에 좀 이 물렁물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개 누가 와서 그 농작물을 해칩니까? 참새가 오죠. 참새가 와서 그것만 탁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의 소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우리 손장로님께 가서 논에 가서 참새를 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논에서 이렇게 이제 참새를 쫓고 있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냇가에 이렇게 놀러 가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이 어때요? 같이 놀고 싶어서 따라가서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논으로 오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막
참새를 막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에게 많은 그런 벼들을 잃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님께서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새는 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했을까? 또 참새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아침 예배 시간에 낭독문을 이렇게 읽다. 우리 교회 지나면 낭독문 참 좋죠. 예. 참새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1958년에 문화 대혁명 기간에 중국에서 참새 소탕 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참새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도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새 소탕 작전을 벌여가지고 참새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거의 멸종하다시피. 자, 그래서 귀중한 곡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참새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메뚜기와 방앗개비가 많아져서 2년 후인 196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만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이죠. 참새의 해를 피해 보려다가 어때요? 더 큰 손실을 얻게 되었지요. 과학자들은 해충과 잡초의 피해는 참새의 먹이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니 참새는 해충을 방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 장로님이 아침에 기도력을 읽는데 기도력에 참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결코 아하스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이름에 담긴 의미. 생각지 못한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걸 경험하고 있죠. 작년에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 정말 예상도 못했던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불현듯 생각지 못한 때에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8장 3절 말씀에 이사야의 그 아들들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만간 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적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 예언이 있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불현듯 찾아오는 그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오늘 우리의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믿는다면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공황으로 낙담한 국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자체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제약,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작은 교회 전도회에 갔는데 전도회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런저런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절에 다니기도 하고 유교를 믿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면 그 다른 그 종교의 신들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만히 하고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강한 신 믿으면은요, 그 밑에 잡다한 신들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마 그 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시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신, 두려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